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많이 올 한 해 동안 슬펐고 또 괴로웠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을 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선하셨고 저희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저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비록 작은 것 같고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큰 나무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고 가난함과 연약함과 또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 것을 주님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고 곳곳이 무너지는 뚝과 같고 곳곳에 물이 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지키실 것을 인하여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심히 연약하고 심히 가난하고 심히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가운데에서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그 권능과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가정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떠나는데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전도사님 삶을 인도하시고 또 3명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큰 길 가운데로 주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법을 주님 이 아이들이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많이 있고 또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있는 자녀들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견고한 삶인 것을 저희 가운데 명확히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갓난아이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마음속에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이 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진리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 이 시대의 아이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가운데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섬김의 모습들로 좀 저희가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이기고 교회 가운데 고백하며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목양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사역자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비밀한 기쁨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저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신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아멘. 예.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형식의 말씀을 좀 안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지만은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놀라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못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본문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동물과 다르게 각양의 은사와 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말은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혹 여기 영어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을 말로 합니다. 그죠? 언어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 중에는 그림 같은 영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은 말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이 설교는 항상 좀 정확한 배경을, 지식을 갖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 하도 오래전에 읽은 것들은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독일어하고 불란서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자기가 어느 게 모국어인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주로 당신이 생각할 때 불란서어로 생각합니까? 독일어로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게 당신의 모국어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언어만큼 우리 안에 신비한 것도 없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죠. 참 의사를 표현하고, 지난주가 쌍둥이가 중에 한 놈이 신발을 벗었어요. 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엄마한테 신발장에 올려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까다롭더만. 엄마 신발 바로 옆에. 그냥 놓으면 안 돼. 그 아주 의사 표현이 분명하더라고요. 어느새 저렇게 컸나. 참 옆에서 흐뭇했습니다만은,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하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어떤 때는 뚝이 터지는 것처럼 말을 쏟아내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그렇게 쏟아서 나옵니다. 근데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또 제일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의사소통의 일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나 더 어려운 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말을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엉뚱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충분히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은 거죠. 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설명하고 다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언어 소통의 어려움.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보시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 그런 답답함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저 사람은 알아듣겠지. 그렇게 기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기대는 너무 큰 기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눈빛만 보면 안다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전히 못 알아듣더라고요. 서로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기도합니다. 네, 설교할 때도 기도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발 좀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언어 소통의 답답함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언어의 한계 때문에 기인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한 전달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우리 언어의 전달력에는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감성을 전달하거나 또 자연의 실제 현상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어는 아주 깊은 한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눈 내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겠죠? 그때 느낀 감동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시인이라도 아마 그 자신이 느끼는 감동의 몇십 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요새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줍니다만은, 그러나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그 웅장함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이죠. 인간은 자연의 실체 그대로를 표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정확한 언어가 뭘까요? 헬라어가 꽤 정확한 언어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언어가 있습니다. 수학이라고요. 1, 2, 3, 4. 이것도 언어잖아요. 하나의. 수학이 가장 정확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연계에서 가장 명백한 진리는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 눈앞에 있는 실체를 정확하게 수학적 언어로 표시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체는 있는데 그걸 수학적 언어로 표시하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직선과 곡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원주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러나 우리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분들은 다 잘 이해하죠. 여러분, 그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의 그 원둘레와 지름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누구야? 파이로 표현하죠. 그걸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지름과 원둘레의 관계는 지름이 1m면 원둘레는 얼마예요? 파이가 얼마죠? 3.14. 그러면 둘레는 몇 메다? 3.14m.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손 들어서 표해볼까요? 맞다. 틀리다. 네, 원래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3.14159265358979
얼고 있는 사람도 있네. 예. 여러분, 파이는 소수점 아래 어느 곳에도 끝나지 않는 무한히 계속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결코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보통 무리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이가 무리수라고 하는 사실은 1761년에 요한 하인리 람베르트라는 분이 증명했습니다. 최근 기록에 보면 2002년 일본 도쿄대학의 가나다 야스마사 교수팀이 병렬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 1조 2411억짜리까지 구한 것이 지금 세계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조 2411억짜리까지. 예, 소수점 아래. 그건 뭐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요.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의 지름을 알면 원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의 둘레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실체예요. 그죠? 그 원 잘라가지고 딱 길게 피면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수학적 언어로 말하려면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접할 수는 있지만 그 올바른 그 실체, 그러나 영원히 근접만 하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뭘 얘기하느냐? 우리 눈앞에 있는 실체를 가장 정확한 언어인 수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허수도 등장하고 근데 그 미분 적분 세계 들어가면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가장 정확한 언어라고 하는 수학도 자연의 실체를 그 수학적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실체를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리학에서 빛의 실체를 설명하다 보면 빛은 알갱이면서 파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는 것은 알갱이가 말 그대로 입자가 광자라 그러죠. 총알같이 날아가는 걸 말합니다. 파동은 어떤 물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자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종이배를 띄워놓고 찰랑찰랑찰랑 파도를 일으키면 종이배가 목욕탕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만 합니다. 그죠? 바로 그게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이론적으로 입자이면 파동이 될 수 없고 파동이면 입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설명합니다. 빛은 그런 특별한 성질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계에서.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 모순에 빠집니다. 입자야 그러면 파동일 수 없어요. 파동이야 그러면 입자일 수 없어요. 그런데 입자이면서 파동이야. 왜? 그렇게 존재해. 그러면 언어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언어로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언어와 그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론이에요. 진짜 문제는 자연계의 실체를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의 실체를 우리 언어로 전달하시고 있는데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언어 능력은 이렇게 깊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언어로 전달한다는 것은 그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의 한계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깊이 한계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전달하는 영적인 실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언어를 통해 보여주셔야 돼요. 만일 그 언어만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 영적 실체에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묶여서 그 영적 실체에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분은 언어만 보았을 때는 영적 실체가 모순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오늘 그 예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냥 읽으면 스쳐 지나가면 뭐 아무 이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맥을 따라 읽으면 정말 이상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문맥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전도하고 사역하신 갈릴리 해변의 많은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자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11장 2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보시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하는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도시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젖먹이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리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는 알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즉 천국 비밀의 핵심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주세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성의 논리로 따지면 이거 모순이에요. 이거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이 예수님의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세대에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자들은 죄로 망한, 수천 년 전에 죄로 망한 소돔과 고모로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며 불신앙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각자 엄중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 어떤 말이 기대가 됩니까? 너희들이 안 믿으면 엄중한 책임을 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순리인 것 같아요. 야, 왜 니들이 회개하지 않았는지 아냐? 왜 니들이 회개하지 않았냐?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는
내가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참으로 주었는데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스스로 물러나서 나를 배척했기 때문에 너희의 배척과 불신앙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상한 논리예요. 갈릴리 도시들이 불신앙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장님이라서 그래. 복음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마치 임봉하에 닫힌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도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는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어. 그러나 세상에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복음을 깨달아 아는 거야. 자, 그런데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아는 거야. 예수님이 소원대로 계시해 주는 자들이 믿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 뭐가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당황스럽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 책임이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주셨는데 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발로 찼어. 그래서 저들이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논리 같아요. 동의하세요? 근데 정반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매우 이상한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저들이 다 영적으로 장님으로 있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계시의 빛을 주는 사람들만 보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말이 연결이 안 돼요. 불신앙은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죠?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직까지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모순이라 그러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이가 노력해 보셨어요.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이 언어적인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든 묶어보려고 했어요. 이론으로 정립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걸 아무런 충돌이 없는 것 같이 바로 인접한 문맥 안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는 이 사실이 그 아무런 충돌이나 하자가 없는 것처럼 여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앙은 분명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두 가지를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영적인 실체, 지금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을 자신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모순처럼 보여요. 어떤 신학자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경험 가운데서 연결해서 보면 사실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체험하면, 경험해 보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는 복음 그 자체가 복되지 않기 때문은 결코 아니죠. 그죠? 복음이 참으로 복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죠.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만일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죄악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닫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말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된다 하는 것을 저들이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기 의와 그 율법적 선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회개하고 당신을 믿어야만 되는 거냐?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 따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죄된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된 습관을 이제 멈춰야 돼요.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끊어버려야 돼요.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빌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거지같이 구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본성상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알지요. 불신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다. 자기 자신의 완악한 고집이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친절하고 부드럽게 내미신 손을 정말 매몰차게 뿌리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불신앙한 것은 바로 나다. 나의 완악한 고집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지요. 이와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압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게 믿었냐? 내가 어떻게 이거 믿었지?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는 은혜로 됐어.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또. 그죠? 여기 혹시 내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했고, 내가 결단해서 믿은 거지. 뭐 예수님이 날 도와주신 게 뭐가 있어?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참으로 믿는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든 내 삶에 그렇게 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삶에 이렇게 뛰어들어오지 않으셨다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마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모든 배경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야.
절벽으로 치달아가던 나를, 죽음의 지옥의 절벽으로 치달아가던 나를 어느 날 그 강한 손으로 뻗으사 그 방향을 탁 틀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죠. 이것이 정말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였다. 육에서 나는 것은 항상 육뿐인 것을 내가 이제 아는데, 육은 결코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것이 생겼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네,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춰 서는 곳에 멈춰 서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소위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두 진리를 둘 다 받아들였어요. 둘 다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모순처럼 보이는데, 우리 언어로 말하면, 교리를 설명하면 모순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보고 또 볼수록 이 예수님이 주신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런 믿음을 얻었을까 감격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고백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서는 데서 멈춰섰어요. 두 진리를 다 받아들였어요. 둘 다 믿었어요. 이론적으로 모순되고 우리 언어가 그 진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두 진리가 참된 영적 실체임을, 참으로 영적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르트 회의가 뭔지 또 모르시죠?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이 모여서 이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것이 도르트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우리 도르트에 있었던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제6항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 가운데 멸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에 흠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이게 6항이에요. 근데 그 바로 밑에 7항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하지만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그거예요. 그죠? 그거 그대로 말해놓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붙여가지고. 하나는 6항, 하나는 7항. 이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고백이에요. 셋째와 넷째 교리는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그 14항에 보면,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믿음을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요하시고 불어넣어 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수요하신 뒤에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길 기다리신다는 의미에서 선물도 아니다. 오히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즉 믿음을 창조하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그냥 제시만 하시고 네가 선택할래 말래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예 우리 안에 만드신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과 그 이후에 28절, 29절, 30절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만드시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후에 전해질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시는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이런 진리를 고백할 때 성경이 멈춘 것에서 멈추지 못하고 이 신비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분을 내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감리교와 성결교의 뿌리가 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들 안에 자비의 특별한 은혜가 강력하게 작용해서 즉 믿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주어져서 다른 이들과 달리 이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이가 은혜 받을 능력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받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참 좋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확실하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적이 없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을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믿으려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은 사람이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보편 은혜예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구나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자신이 주어진 은혜를 이용해서 결정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이 가능하게는 하셨지만 구원을 확실하게 주시거나 보장해 주시는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을 지켜나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에게 달렸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택하는 결정에 달려 있어요. 결정이나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해요. 선택해요.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정했다. 내 능력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미련의 선조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의하지 않고 있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지 않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간에게 이양했고 위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을 따를 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결정을 의존할 뿐이요. 하나님은 누구도 확실하게 구원해내지 못하신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주권적 은혜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만약 사람이 잃어버려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죄인들이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데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선조들도 사람의 불신앙을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사람의 믿는 것이 적어도 일부분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덕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선조들은 매우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선조들은 믿음의 원인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며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요사이는 이 정치제도는 장로교회를 취하면서 구원의 도리는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채택한 장로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 장로교회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입니다. 또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변형인 웨슬레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르는 자는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전혀 상반된 말씀 같은 말씀을 그대로 연이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책임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아마 전혀 다르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기도할 때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그 교리대로 고백하고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선택은 저 사람의 선택이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보편적 은혜를 주시되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감리교나 성결교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기도할 때는 칼빈주의자들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그분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돼요. 나는 주를 찾았고 후에 나는 알았네. 나의 영혼을 움직여 그분을 찾도록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찾은 것이 아니오나이다. 오 주님, 주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저희 인간의 언어와 또 그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진 생각의 논리가 가닿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 인간의 언어를 빌려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저희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이러한 주의 은혜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교통할 때도 이 거룩한 코이노니아 안에 성령께서 도우소서. 그래서 서로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마음의 감정까지 참으로 그 아픔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가 인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비밀을, 그 영적 실체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참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경탄과 경외심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